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4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은 23문, 24문 두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23문입니다.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의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무죄한 상태였고 원의, 즉 본래적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적 의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에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따라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어 그 결과로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은 뭐가 원인입니까? 죄가 원인입니다. 그 죄가 결국 인간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인 비참 아래로 끌어내리게 만든 궁극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가치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이나 어린이나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소원이 뭡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불행한 존재라고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통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행복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은 그 행복에 참된 길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통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불행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는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비참한 불행한 삶의 모든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의 자신의 불행한 삶이나 그 불행을 가져온 환경 그리고 사람의 문제로 그 비참함에 대한 핑계를 찾는 일에만 몰두할 뿐입니다. 왜 인간이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고도화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 외면적 비참의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은 인간 스스로의 이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삶의 비참함을 그 전적인 무능과 무기력과 죄에 쉽사리 넘어지는 그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진실하게 찾는 존재로 당신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듯이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은 죄와 비참함의 그 궁극의 이유라는 것을 알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생각대로 하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말들을 합니다. 단언하건대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더 타락하고 더 자신을 방임한 채로 책임질 수 없는 어리석은 길로 내려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지체들을 깊이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인간의 모든 죄와 그 비참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행복과 영적인 희열과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영혼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가 꿈꾸는 행복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아래 인간은 영원히 결핍된 존재일 따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문 죄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서 죄의 정의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대의문답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상당한 유격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부족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죄의 정의에 대해서 교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하는데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이 죄다. 율법은 하라고 명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부족하게 행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금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죄와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다릅니다. 세상은 밖으로 드러나 범죄의 행위로 나타나야 이게 죄로 정죄되지만, 죄로 규정이 되지만, 율법은 밖으로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모두 다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성경의 법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고, 성경의 법이 죄가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범법 행위로 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법이 더 상위의 법이 될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그 믿음과 행위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적당히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을 지체들을 사랑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달하거나 부족한 모든 것이 죄라고 여기는 그 칼날 같은 죄의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무디어진 양심은 결코 거룩과 순결을 지향할 수 없으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자꾸 무디어지고 각질과 굳은 살이 박히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꾸 그것을 벗겨내고 깎아내고 도려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점점 더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 안에서 여러 잔꾀가 동원이 됩니다. 율법이 말씀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특정한 어떤 일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므로 그것에 대한 자기의 열정과 충성과 헌신으로 그 밖에 불순종하고 열심을 내지 않은 신앙의 여러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들을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나를 건드리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그 나머지 문제들을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하는, 시참말로 퉁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심리가 성도의 양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니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는 무지하든지, 반대로 교리와 신학적 지식은 대단히 해박한데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의 인격과 삶의 경건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체들을 열심히 섬기지만 정작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이런 이상한 모순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이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의 모순, 그 결핍과 결함의 문제를 율법의 선명한 거울을 통해서 정확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나의 죄다, 이게 내 허물이다, 이게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흉측한 나의 실체다. 그 자기 모순들을, 그 문제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식결해 나가는, 여러분,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죄를 죽이는 삶이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원주 아래서 상하고 깨어지고 조각나 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결핍과 결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런 척하지 말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모두 인정해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지체들 앞에 이게 내 실체입니다. 그래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어떻게 하죠?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척 위장을 하고 상처가 많을수록 그것을 더 덮고 가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과 죄의 문제로 인한 그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덮어두고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든가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곪다가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은 그 모든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회개를 통한, 죄 용서하심을 통한 자유함을 먼저 얻어야 되고, 그러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뭐 저 따위 인간이 있어. 이게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처럼 연약한 나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저 지체가 가진 저 허물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참 불쌍한 영혼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가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는 것마다 저 따위 인간이 저기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내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결국 돌아오도록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다 나와 유사한 죄인들로, 불쌍한 존재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 예수가,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로 느껴져서 한없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이 죄악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영혼 안에 기생하는 죄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쓰러지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깨달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그 피로 자신을 씻어 정결케 되는 삶을 지속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율법과 복음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신앙은 흔들리고 요동치고 회의와 의심과 절망의 목구름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알아야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성경의 진리 속에서 매우 정교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무지는 곧 죄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가장 최악은 바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들어가게 될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은 다 죄입니다. 교리의 이 같은 성경적인 정의를 깊이 마음에 두십시오. 이것을 알고 그러나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것과 이것을 전혀 모른 채로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천박한 이해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하게 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부족하게 순종하는 불순종의 자리.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핑계와 변명 대신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것을 제1순위에 두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하나님과 고도의 친밀함을 맛보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무기력과 침체와 권태는 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켜 행해야 될 모든 거룩한 의무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지 않고 언제나 당신 자신의 당신 삶의 중심이 당신을 움직이는 주목적이 되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간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침체와 권태와 회의와 의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 회개할 줄도 모른다면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기보다는 인간은 원래 다 그런 존재니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지 않는 목이 곧은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메마르게 만든 그 원흉이 되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회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어려우십니까? 금식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내 감추어진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지각이 이토록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깊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무지한 죄인에게 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 홀홀 날아올라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셨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팔을 걷어붙이는 시점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렇게 목이 곧고 강박하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유지한 채로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살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 후려치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실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아프단 말이죠. 그 매를 맞으면.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른 뼈와 같은 당신의 영혼을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초대해서 은혜의 만찬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또 한 주를 지나가시겠습니까? 뜻을 세워서 우리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아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한 주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